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공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이쪽을 쳐다보면 한 번씩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고 합니다. 수요 예배지만은 그 주일 예배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서 제가 하는 게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간증은 한두 번 정도 했었는데요. 저한테 오늘 설교라고 이렇게 써서 세우기는 처음이고 또 감히 또 집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여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이달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나왔고요. 여기 와서 두 번째로 교회를 방문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었습니다. 와서 얼마 안 돼서 했었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다는 것 정말 시간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오신 지 한 20년, 30년, 또 10년 되신 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났다고 이렇게 느끼실까 생각합니다. 여기 와갖고 부임 이후에 교민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주일 때마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해밀턴까지 이렇게 해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다녔는데 한 35개 정도, 35개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각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은 다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기쁨도 같이 했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6년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한 27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교부 공무원이다 보니까는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해외 나갈 때마다 이 교회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본교회 출석 뜻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사 계속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 것처럼 저도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있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지역을 다닐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아직 이렇게 믿음이 계신 분들보다 출중치 못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봐주시고 또 들어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해서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이라 생각하니까 서로 기쁨으로 나누는
쌓이면은 학자가 되는 거고, 기술이 많이 쌓이면 달인이 되는 거고, 우정이 쌓여야 또 친구가 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믿는 우리 신앙인이니까 말씀과 기도, 봉사, 교제, 전도 이런 것이 쌓여야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큰 은혜가 저희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것이 쌓이면 이제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부정적인 삶이 되고, 그 조그만 도둑이 쌓여서 큰 도둑이 되고, 이런 부정적인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믿음이 쌓여서 나중에 은혜의 그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그 사인에 관한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 본 그 창세기 41장 35절입니다. 개정 한글, 개혁 한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교회에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쌓아둔다는 말에 참을 해서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대비해서 창고에다가 곡물을 쌓아두는 꿈의 해석을 한 거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이 땅에 쌓일, 이 땅에 닥칠 그런 영적 기근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라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저희 오클랜드 분관 직원들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원들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선관위를 위해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나와 있던 직원도 있고 해서 조금 수가 많았습니다. 지금 좀 많이 줄었습니다. 다시요. 뉴질랜드 땅에 가보니까는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젖소도 많고 마누카 꿀도 많고, 조금만 나가보면은 땅이 비옥하고 초원이 펼쳐져 있고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땅입니다. 풍부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이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나라의 1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 좀 많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1차 산업 부분에 투자를 해서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이 나라의 그 풍부한 자원을 이렇게 이용해서 좀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저희 일 중에 한 부분을 그런 쪽에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 간의 1차 산업 부분의 투자 활성화나 이렇게 투자를 좀 촉진하고 증가시키는 그런 노력도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이 나라를 처음에 발견하고 유럽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사람들은 사실 금 때문에 금캐로 돈 되니까 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오면은 비즈니스 중심으로 모인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 중심이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이탈리아 사람은 피자 중심, 그렇다고 합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 한인들은 보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또 그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끌어나가고,
시청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또 거기 옛날에 다 농촌이었고 농사짓는 집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나고 그렇게 사는 집인데 그 집에 이제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삼촌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예수쟁이거든요. 그래갖고 제사 지낼 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쟁이 삼촌은 조상도 모르는 쌍놈이다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1살이 됐던 1986년도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7세의 나이인데 제 나이가 지금 57세거든요. 제 나이 많을 때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병원에 계시면서 있는 동안에 삼촌께서 가갖고 아버지를 면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념 면접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이후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 간 곳이 바로 여의도 침대교회입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첫 번째 발령을 받은 데가 일본에 있는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에 가면은 시내에 미시나리 교회라는 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한국말로 한 번 하고 일본말로 한 번 하고 두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신앙의 초보였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는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큰 어떤 할 일을 다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돈도 잘 벌게 하고 건강도 주고 출세도 해주고 가정도 편안하게 해줄 거다. 한마디로 복받는 생활에서 복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녔습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공간이 샌프란시스코 초경성관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새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팔로알토라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안희숙 사모님과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유명하신 죽으면 죽으리라를 쓰신 그런 분이시죠. 일본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본은 무한불로 멸망을 할 거다 하고 막 소리치다가 일본 경찰한테 잡혀갖고 투옥이 된 거죠. 투옥이 됐다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8.15가 돼갖고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국에 와서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하고 이제 거기서 살고 계셨는데요. 김동명 목사님하고 안희숙 사모님의 나이 차이가 13살 정도 연상입니다. 사모님이. 김동명 목사님은 이제 새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에서 그러는 말씀을 쭉 하시는데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때 돌아온 탕자가 바로 저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깊은 회개와 함께 눈물이 나고 그때 그 시간에 이제 주님을 제가 영접하게 됐었습니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다음 세 번째 공간이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총영사가 있습니다. 토론토 부임할 때부터 저희 가족은 집을 구할 때 교회에 가까운데 집을 구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큰빛교회라는 데를 장로교 교회입니다. 거기에 옆에다가 이제 집을 구하고 했죠. 그때 이제 다른 공간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대부분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북부 지방에 있는 노스역이라는 데 다 이렇게 몰려 사는데 저희만 별도로 서쪽에 공항 근처에 교회 근처 이제 여기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가는 데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분을 또 만나시게 해주는데요. 그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음악 목사님이신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어서 돌아오, 그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를 작곡하신 분이고요. 동요도 작곡하신 분입니다. 퐁당퐁당 아시죠? 퐁당퐁당 도를 흔들어. 지난해에는 이분 연세가 90세인데요. 오페라 소냥원을 직접 만드셔갖고 한국하고 북미 지역에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그분이 만드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분이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저절로 그냥 찬송가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이런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 교회 한빛교회는 사실 이런 교회도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만에 저기 그 사진처럼 새로 짓고 크게 지어갖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북한을 주로 다니면서 북한의 어려운 어린아이를 돕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북한을 자주 왕래하면서 일국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보통 우리 같은 그 떠돌이 공간원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교회의 어떤 봉사 직분을 잘 주진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세교위원장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세교위원 업무를 줬었어요. 그 세교 업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헌교와 세교를 빨리 이렇게 파악해서 갈라놓는 일을 세교가 왔을 때 빨리 이렇게 잘 모셔다가 그 교회에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교회 전체 1부, 2부, 3부를 계속 있으면서 매번 그 교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교원과 세교원과를 봐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어쩌면은 그런 일들이 그때도 토론토에서는 총영사관이기 때문에 영사 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민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고 접촉하고 또 교민들의 어려움이 뭔가를 알아보는 그런 참 공적인 업무를 겸하는 그런 것도 됐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교우가 있으면은 또 잘 이렇게 우리가 딱지 붙입니다. 노란 딱지 붙여갖고 세교부 이렇게 딱 해서 끝나고 나면은 별도의 방으로 모셔갖고 목사님 모셔서 세교에 대한 얘기하고 또 환영도 해주고 그리고 남은 그분들을 1주짜리 2주짜리 세교 그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목장으로 이렇게 지역이나 인연을 봐서 목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그렇게 하는 1년의 과정이고 또 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세교를 모아갖고 세교 환영회라는 큰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교회의 그 모든 한 2,000명 되는 모든 분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많은 은혜가 사실은 그 훈련을 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고 훈련을 끝나고 나서 실습도 하면서 은혜가 많이 됐던 기억이 교회를 섬기면서 점점 그 아까 쌓임이라는 그런 쌓여가는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죠. 이제 처음서부터 중간 과정 마치고 조금씩 쌓여가는 믿음이 또 어떤 교회의 그런 것들이 퍼져간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때까지 좋은 공간만 쭉 다녔는데 다음에 갔던 공간은 파키스탄을 갔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입니다. 외국인한테 파키스탄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데 외국인 간의 집회를 하거나 외국인 간의 포교 활동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북한 테러나 박해 등이 계속되는 곳이죠. 파키스탄에는 한인교회가 3군데가 있는데요. 이슬라마바드에 한 군데 있고 카라치라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라호르라는 데 한 군데 있습니다. 또 카라치에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해갖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나라에서는 제한적이지만은 그 선교 비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 선교 비자를 갖고 와서 거기서 한인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제한된 숫자만 선교 비자를 줍니다. 저희는 이슬라마바드 그러니까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에 있었는데요. 대사관 직원들하고 코이카라고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그 단원들 그리고 평화유지군으로 나와 있는 한국군이 있습니다. 한국군 가족들. 그래갖고 한 30-4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는 미국인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한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 찬송가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별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갖고 저희 집에서 주로 그 특송이나 찬송가 그리고 찬양 준비를 교회에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큰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대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거나 찬송가를 부를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이었는데 저희 집이 찬송할 수 있는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외교부 신우회가 있습니다. 신우회 이름이 외교부 선교회라고 합니다. 보통 본부와 재용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부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또 재용관에 흩어지면 각 공간에서 또 선교 활동이나 예배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름을 외교부 선교회라고 짓고 또 우리 외교부 선교회는 원래 예배를 매월 이제 한 번씩 드리고 또 아침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또 예비준이라고 해갖고 예수를 미리 준비하는 모임에서 젊은 청년 직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있고 광화문 직장인 예배라고 해갖고 광화문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외교부 선교회 활동의 간사로 또 함께 활동하게끔 다음에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도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 8만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발로 걸어 들어온 그 물고기들을 놓칠 수가 없다 해갖고 저희는 서울에서도 이제 동국대학 쪽에 동부지역이라는 곳에 동국대, 한양대 또 수도 세종대 거기에 있는 중국 학생들을 모아서 12주짜리 동행훈련이라고 해서 훈련을 시켜서 배출한 예수를 믿고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를 받은 학생들이 전부 108명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에. 자, 2012년도 제가 부임을 해갖고 우리 오클랜드 중간에 신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고 이때까지 쌓아왔던 쌓임의 신앙의 쌓임을 총망라한 일람표입니다. 처음 89년부터 쭉 해왔고 2012년 중간에 신회를 접할 때까지 신앙의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느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한 곳에만 쭉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에서 한 곳에만 쭉 나오시면서 여기에서 계속 뿌리받고 여기에서 계속 커나가면서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사실 어느 한 군데도 떨어지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만나주셨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파키스탄 땅이 참 황무하고 척박한 땅인데, 그리고 이슬람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전부 이슬람 사원들이 있고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이슬람 선안경 읽는 그런 말소리가 들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약간의 어떤 의심 같은 게 사실 그때 들리긴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파키스탄에 간 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그때인데요. 속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굉장히 쓰리고 아프고. 그래서 그 나라는 수인성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 먹었구나 해갖고 마이신을 이렇게 먹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도 마이신을 살 수 있어갖고 먹는데요. 마이신 안만 먹어도 낫지도 않고 계속 아픈 거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갖고 잠깐 들어갔다 올 일이 생겼는데, 그 참에 그러면 한번 이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시경 검사를 들어가서 딱 해보니까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위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랬는데 한 1.5기로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지경이었고요. 위를 한 3분의 2 정도 절제하고 그리고 수술을 다 받고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때 이제 병원에서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 제 의심이 생겼을 때,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박정호 성가사가 나왔는데요. 그분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가 아니고 찬송 하나님의 은혜, 찬송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내 의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때 그러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귀국을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파키스탄 간 다음에 한
부고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부의 국장 자리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떠날 때 목사님이, 거기 계신 목사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임 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뭔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근데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분이나 하나님을 믿는 분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처음 다시 돌아가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쌓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땅에 쌓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했으니까 쓰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여성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은 바로 하늘에 쌓인 소망이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여기 계신 분 모두 하늘에 큰 소망을 많이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